찬송가 365장 부르시면서 오늘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쉬게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외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22장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이간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올다에게 나아가니 그는 할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회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며 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다윗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아스의 시아의 왕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대제사장 힐기야가
사반에게 준 그 율법책의 말씀을 읽고 그가 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고 그가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기 위해서 오늘 자기의 신하들을 선지자 홀다에게 보냈습니다. 여선지 홀다는 그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그대로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분양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라고 하는 것은 악한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므낫세 왕, 아몬 왕의 게임에 빠져서 그 잔혹한 행위를 했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그 모든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죄악으로 인해서 여호와를 경노케 하였다. 이것이 그들이 진노를 받게 된 그 이유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진노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유다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홀다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완전히 패망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저주를 내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라는 은혜의 말씀을 그에게 전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율법책을 읽은 요시야 왕의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는 것입니다. 이 요시야 왕의 마음이 이 율법책을 읽고 그가 옷을 찢고 통곡했는데 옷을 찢고 통곡하는 이 회개의 장면을 오늘 본문은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부드럽다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크라고 이야기하는데 부드럽다는 뜻과 마찬가지로 연하다, 섬세하다, 우아하다, 곱다, 약하다 이런 복합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라고 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약해진, 연해진 것입니다. 섬세하고 우아하고 곱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아주 아름답고 고운 모양을 우리가 상상하게 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이 이렇게 부드러워지고 섬세하고 우아하고 고와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섬세하고 우아하고 고와지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갖기를 갈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어떤 철학과 도덕도 우리의 심령을 이렇게 섬세하고 부드럽고 우아하고 곱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선지자 홀다가 이야기하는 이 유다와 요시야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부드러워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천국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비밀을 전하는 내용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린 데에 들은 길가에 떨어졌는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들은 흙이 얕은 풀밭에 떨어졌는데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곧 싹은 나지만은 해가 돋은 후에는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어떤 때에는 가시덤불 위에, 어떤 때에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네 가지 마음밭 중에서 길가밭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길가밭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많이 밟히고 다져져서 아주 딱한 밭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씨가 뿌려졌지만은 씨가 그 땅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가 와서 먹어버리지. 여기에서 예수님의 해석은 이 새는 마귀고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뜨렸는데 전해졌는데 마귀가 와서 먹어버린 겁니다. 말씀을 먹어버리니까 내 마음이 말씀에 의해서 변화가 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 비유 가운데 다들 내가 좋은 땅이 되기를, 내 심령이 좋은 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심령이 좋은 땅이 될 때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열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삶의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요시야 왕의 마음밭에 떨어지니까 그의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연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는 그 안에 자기의 고집이나 욕심이나 자기의 생각이나 가치관이 없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을 주장하는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곱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우아하게 섬세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부드러워진 회개하고 통회하는 이 요시야 왕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난주간 첫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됨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이, 내 마음이 더러워져서 오늘 아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나도 내 말을 들었다 라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우리 성도들 심령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